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는 늘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회 있을 때 힘써서 늘 섬김의 도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긴 선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100년의 긴 선이 있고 누군가는 또 90년의 긴 선이 있고 누군가는 또 그 이하 그 이상의 긴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선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인생은 하나의 긴 선 가운데 하나의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지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인생의 점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건, 수많은 관계, 수많은 그 모래와 같은 점들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되어져 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쁨의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의 실패의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순간, 눈물의 시간, 눈물의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상처의 시간, 상처의 선, 상처의 점이 누군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의 점도, 오해의 시간도, 억울함의 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점, 속상함의 시간, 속상함의 시간, 속상함의 점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잘 살피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실수, 이런 수렁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 무슨 수렁이입니까? 우리는 종종 점 하나를 붙잡고 인생 전체를 결론 내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점 하나를 가지고 결론 내리지 말자.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 믿으면서 믿노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 그 인생의 한순간 한때 그리고 그 점 하나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이다, 나는 불행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성급하게 인생의 결론을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보는 건 내 인생의 긴 시간 속에 하나의 마치 저 별,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나의 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때로는 그 점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울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며 속상하며 눈물 흘리며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점 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긴 시간을 보며 전체의 그림을 보며 지금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는 의심하지 않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많은 불행의 점, 사건, 순간 그날을 이겨내며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근원이, 힘이, 여러분 에너지가,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다윗은요, 그 모든 시간을 여러분 한 사건에 한 점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미움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면 한때는 엄청난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냐면 형제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따시키고 다윗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속이 안 풀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좀 좋은 날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에게 늘 쫓기는 강야로 그 동굴로 늘 도망다니는 신세를 살았습니다. 이제는 왕의 자리에 대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저 왕의 위치에서 살겠지 싶었는데 그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순간 사건 점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 한순간 한 사건 한 사람 한 일 한마디 한 점과 같은 그것을 다윗은 평생 내가 실패했다, 내가 이제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벗어나고 승리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잠시 울음이 깃들지라도 속히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저 지금 내 인생에 울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속상함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억울함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 순간 이 점에 매여서 나는 끝났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또한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내 인생을 기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감사하며 송축하며 살아가고 일어나고 출발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분 때문에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의 문제 때문에, 순간 때문에, 한 부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결론 내어버리고 여러분 결정 내어버리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점 가운데 하나의 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할 만큼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이제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인데 영미를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짝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미가 어느 순간 대구로 이사를 간대요.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나 슬퍼지는 거예요. 영미 없는 학교를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영미가 없는 학교 생활을 얼마나 힘들까? 반응이 없네요. 거짓말인가? 영미가 없는 세상, 영미가 없는 학교, 영미가 없는 그런 논두렁을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얼마나 슬플지 모릅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미 없는 세상 죽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영미 없으면 못 살아라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유미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박수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는 영미 없으면 못 살겠다, 영미 때문에 영미 그랬는데 여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더 좋은 유미를 만나게 해주셨네요.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잠시 한 부분 때문에 내 인생이 여러분 끝났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럴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침표를 찍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 앞에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 되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크게 만들지 말자. 아멘입니까? 지나고 나면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태산처럼 보여요. 너무 답답하게 보여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도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이 식어지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내 의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감사신앙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일을 우리는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아니에요. 1년 전에 여러분 크게 생각되었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지금은 어때요? 그 일이, 그 문제가 아직도 그렇게 태산처럼 큰일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때 큰일처럼 죽을 것 같았고 힘들었던 일도 지금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일이 큰일처럼 만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이 큰일처럼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며 원망하며 믿음 없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금 내게 주실 은혜, 지금 내게 있는 감사,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문제도 작게 보게 하는 능력, 은혜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작은 문제를 크게 본다.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육체의 사람이고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 지금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변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 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큰 일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큰 우울하고 엄청난 그 억울함도 답답함도 눈물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작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 마귀, 하나님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점을 마침표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점을 쉼표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점을 마침표로 생각해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하게 만들어요. 누군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 누군가의 실수를 보면은 점으로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끝이야.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한번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제 나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침표를, 점 하나를 마침표로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 점을 쉼표로 찍고 쉼표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패했지만 쉼표, 넘어졌지만 쉼표, 실수했지만 쉼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쉼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고 관계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베드로의 실수를 보고 예수님은 마침표를 꽉 찍어버릴 겁니다. 너 나를 배신했지, 넌 끝이야, 너 상대 안 해.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마침표로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기회 주고 또다시 쉼표를 또다시 기회 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실수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 기회를 입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임합니까? 마침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자를 품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쉼표를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 한 번의 말, 한 번의 부족함, 그럴 때 볼 때 우리는 사단처럼 마침표를 찍고 너는 끝이야, 다시 안 봐,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되지. 인생의 신앙의 모든 삶에 그 실수의 점을 마침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품고 다시 회복시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끝이다. 십자가는 인생의 우리 모든 삶의 마침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끝이었습니까? 십자가가 마침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마침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새로운 쉼표가 되어 부활의 영광의 출발이 되는 역사 기적이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 울음에 점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내게 온다. 지금의 우울함의 점에 빠져 함몰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아침에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그런 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의 한 장면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기적, 그런 축복이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누군가의 잘못, 실수의 점, 또 내 인생의 잠시 아픔의 점, 눈물의 점, 상처의 점, 외로움의 점, 질병의 점, 이 모든 점이 그 인생의 전부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은 또 지나간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새롭게 더 좋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인생의 점을 전체로 결론 내지 않고 마침표로 생각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고 한 부분 때문에 전체로, 한 사건 때문에 전체로, 한 실수 때문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비온 뒤에 더욱더 아름답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품고 이해하며 전체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성품, 다윗의 믿음, 다윗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기적, 주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 부분 때문에, 한 점 때문에 내 인생을 결론 내지 않는, 점을 찍지 않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